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 4, 5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의정부를 성시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며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교회가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서 국민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3, 4, 5 비전을 이루어주시고 의정부를 성시화하고 민족을 복음하며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고난과 환난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너무나 아버지가 오래가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안심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환난이 많은 이때에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라.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를 몰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한가운데에 큰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멈추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돌을 치워야겠다. 아들이 밖으로 나가서 돌을 치우려고 애를 썼는데 이 돌은 꿈쩍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안 되겠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해봐라. 그래서 아들은 다시 가서 힘을 다해 돌을 옮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시 아들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또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봐라. 최선을 다했다고요. 아니,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최선을 다해봐.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너 혼자의 힘으로만 하려고 했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잖아.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까지가 최선이란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고는 아버지는 차에서 밧줄을 꺼내어 자동차와 돌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자 그 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란다. 그러므로 결코 잊지 마라. 기도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기도까지가 최선이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수동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안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거지 뭐.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안 될 때 하나님 나 의지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거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 참 바쁘게 살았어요. 어느 정도 바빴냐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즉위하면서 바로 했던 일이 뭐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뿌리를 자르겠다고 결심하고 전국에 있는 산당들의 우상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뭐가 일어났냐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최강국이라는 아수르 군대가 200만 병력을 일으켜서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도무지 맞서 싸울 수 없는 거대한 군사였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다 죽이셨어요. 물리치셨어요.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히스기야 삶을 보면 대단한 삶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산당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했죠.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죠. 온 나라가 승리의 기쁨, 축제의 도가니 속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향한 칭송이 하늘을 떠나갈 듯합니다. 그야말로 이 시기야말로 왕에게 있어서는 전성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히스기야에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곧 죽을 거니까 유언을 하게 하라 이렇게 전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지금일까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할 일이 참 많이 쌓여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때에 히스기야 왕에게 너 이제 그만 인생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가 없어요. 아무 때나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설명하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 몰라요.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착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생이란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히스기야는 지금 막 들떠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느냐? 큰 업적과 승리가 아니다.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그런데 너는 너무 바빠서 그 일에 소홀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부를 테니 인생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참 히스기야 모습을 보면 얼굴을 어디로 향했습니까? 벽으로 향했다 그랬어요. 벽으로. 지금 생명이 끝나는 상황인데 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권력도 중요하지 않고 쌓아놓은 업적도 중요하지 않고 재물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히스기야가 바라보고 쳐다볼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살펴볼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곳에서 고개를 돌려 벽을 쳐다보게 되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가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오직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3절이죠.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진심을 보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너의 인생의 길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증이죠. 그 간증 내용이 9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가 병들었을 때 자기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내가 이 사건을 잊지 않겠다 하고 기록해 놓은 간증문이 9절 이하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간증을 보면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 마음이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너 이제 죽을 거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 마음이 어떠했느냐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 나이가 중년인데 지금 벌써 내가 이 중년의 인생을 끝내야 된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걸음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인생이 장막 같다는 거예요. 장막이 뭡니까? 텐트죠. 놀러 가면 캠핑하면서 텐트 치고 거기서 자잖아요. 그런데 이 텐트는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이틀, 3일 쳤다가 다시 걷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텐트를 바로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과 같다. 또 배틀을 짜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옷감을 짤 때 배틀 앞에 앉아서 철거럭 하면서 실과 날줄을 가지고 옷감을 만들다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싶으면 가위를 가지고 옷감을 쭉 잘라냅니다. 그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짧고 언제나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쯤 떠나면 좋겠다. 내가 언제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존재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14절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내 인생이 할 일이 지금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는 할 게 없다는 거. 여러분, 히스기야가 처음에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잖아요. 제가 진실하게 살았잖아요. 날 좀 보시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을 확신하게 인정하고 나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달라졌어요.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지금 히스기야에게 한 가지 고통이 생겼는데 그 고통이 무엇이냐면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중하고 인생을 진지하게 제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짧게 끝날 줄 몰랐기 때문에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마음이 짓눌리고 영혼의 고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 다 그만두고 떠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지? 그 생각을 하면서 통에 자복하며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고통을 느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6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대로 끝나면 나는 하나님 뵙기 어려우니 한 번만 더 살려주셔서 나로 남은 인생 제대로 한번 살 수 있게 생명을 연장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지금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중년의 나이라고 했는데
히스기야의 정확한 나이는 39살입니다. 39살. 39살. 그동안 잘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니까 자기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더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고통 속에서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 함이라. 내게 이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내게 이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고통 속에서 기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생각지 못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평안을 주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나를 씻으시려고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이 잃어버린 간절한 기도를 듣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히스기야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병도 낫게 되고 영혼도 소속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국가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고 나의 소명도 죽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계획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내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살고 내 소명도 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살고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도 분주하여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로 알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바꾸게만 살아가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작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무너진 기도의 시간을 다시 복구하게 하시고 식어버린 우리의 기도를 다시 뜨겁게 달구게 하시고 잃어버린 눈물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생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고백했습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며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던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고통이 나에게서 평안을 주시려 하는 것이고 내 영혼을 사랑한 결과이며 내 죄를 용서하시려는 은총으로 다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장해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이 땅의 성도들에게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진리의 보루가 되고 기도가 살아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가정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이 땅의 성도들에게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진리의 보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가 살아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